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야곱이 하란살이를 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의 시간을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동네의 모든 사람을 모아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결혼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 날 밤에 라반은 약속과는 다르게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밤에 신부가 얼굴도 베일로 가리고 이 몸 전체를 베일로 가렸기 때문에 신랑 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부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겠다는 고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옆에 있는 사람은 7년 동안 수고하고 일하면서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아 때문에 7년 동안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의해 완전하게 속은 것입니다. 야곱은 고용 계약을 어긴 라반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몹시 화가 난 야곱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듯이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속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말할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형을 속였던 것, 아버지를 속인 사건이 섬광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음성으로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후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처럼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식을 치른 야곱은 외삼촌에게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제는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게서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속임 당하는 야곱을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불신 부모와 형제들이 있어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를 보면서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심었다면,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가족의 구원과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이라는 한정된 장소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이 생이라는 한정된 시간에만 국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심지만 이 세상에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심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성령을 심은 신자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 세상만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생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후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7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은 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일 때는 다른 사람의 귀를 막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10월 21일 VIP 초청 잔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날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VIP의 이름을 작정 카드에 기록하는 것은 전도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VIP를 작정한 성도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뭐죠? 뭡니까? 수요 성령기도에 특별히 선도 동역 세미나에 오신 분은 이걸 아는데 갑자기 기초만세라 하니까 목사님 3일절은 아직 멀었습니다.
강복절도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만세입니까? 그런 만세가 아니에요. 독립 만세가 아니에요. 기초 만세는 기도하고 초청하고 만나고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2018 VIP 초청 잔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으로 초청하고 10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바자회로 초청하는 거죠.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VIP를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초청장을 주며 선물을 주면서 심는 거예요. 드디어 10월 21일이 될 때 교회로 초청하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만세, 기도하고 초청하고 만나고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10월 21일에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앞으로 25일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심고 많이 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왜 자기를 속이느냐고 항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외삼촌 라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주는 것은,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반의 말은 야곱의 과거 행실을 은연중에 꾸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고 자란 지방에서는 너가 동생이고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 바단 아람에서는 결코 동생이 형을 앞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은 엄연한 불의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 부를 얻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라반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은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도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언니를 아우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바단 아람에서 행하여지던 관습이라면 라반은 처음 야곱과 고용 계약을 했을 때에 그 바단 아람의 관습을 야곱에게 인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 다 치르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아우로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앞에 자신이 형으로 가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였다면 이제는 라반이 야곱에게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는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말은 야곱의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같습니다. 라반의 말은 야곱의 속임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말을 통해 야곱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불의를 통해서도 야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좋은 모습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좋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23년을 섬기다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70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5년을 앞당겨 은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가 은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지를 고민해 보니까 65세가 되고 23년을 목회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질 때 그때는 목사의 위기이면서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성도의 위기이자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부모님과 형제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가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목사로 안수 집사로 성도로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가? 분명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그렇게 될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동일하게 믿음의 3대까지 흘러가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자존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부 레아를 신방에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행한 과거의 속임수를 회상하며 라반의 제안이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비록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은 그러한 속임수가 뜻하는 바를 알게 되었고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신부를 맞이하는 기간인 7일을 다 채운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여전히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전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고 계십니다. 야곱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라반에 의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었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할 때에